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네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리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맑은 날을 주시고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어지고 또 전달될 수 있도록 도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오실 때에 가장 아름답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께서 주관해 주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적으로 비춰보고 또 역사적으로 비춰봐서 나라와 국가와 종교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국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교회를 주셨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나오면서 보면 서로 국가와 교회가 서로 견주고 서로 마치 싸우듯이 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마치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 강세가 있어서 국가의 왕도 이제 대관식도 집행을 하고 왕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교권이 더 강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생활을 할 때 국가적인 거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바른 그러한 신앙관인가 또 바른 교회관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때도 있고 현실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많은 그러한 시행착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특별히 6월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참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고 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이 환하게 다 금방 꺼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촛불을 살려서 다시금 세워준 것 같은 그 같은 회복을 가져일으켰고 또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것도 오래 되지 않고 거의 반세기 정도 돼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이제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선도해 나가는 나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와 같이 기독교와 국가관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를 기독교 중심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는 아주 사력을 다해서 항거하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국가들이 이제 교회가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국가 존립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종교 말살 정책을 이제 펼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항거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중세기 와서는 이제 교회와 국가가 이제 좀 친밀한 관계 되어지는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권이 더 강해져서 국가를 이제 뭐 간섭하고 또 국가를 이제 지도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떠냐면 이렇게 하면 참 교회가 좋고 자유롭고 더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가운데로 이제 성장해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부패해졌죠. 그래서 근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그때에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거 신앙의 자유라고 해서 누가 타치도 안 해요. 뭐 왜 교회 가냐, 예수 믿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냥 그 신앙 믿음 갖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지. 특별한 경우 이제 다른 종교에 아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대체적으로는 별로 이제 가로막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풍요롭고 잘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나태해지고 정말 옛날에는 기도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밤새게 부지적 기도도 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가로막아도 그냥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교회를 가려고 애썼던 그러한 믿음들이 이제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가지고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부패하게 됩니다.
물이 급하게 흘러가는 물은 썩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급할 게 없어. 그래서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다 보면 썩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느슨해져 가지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신앙 상태가요 마치 썩은 물처럼 비워집니다. 그래서 격한 어떠한 파동도 겪고 어려운 어떠한 시절도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환경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신앙은 더 빛나고 더 충만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구형적인 그러한 사역보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효과를 바로 잡고 그리고 부패를 다 근절하고 그리고 사회를 정의를 구현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다가 보면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감옥에 가면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맨날 데모예요. 시청 앞에서. 옛날 시청이 지금 시청 아니고 이제 태평동에 이제 그 시청이 있었는데, 그런데 맨날 데모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끔 감옥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 부패와 싸우다가 내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 이제 그런 교회의 어떤 그 주류가, 그런 주류가 있었어요. 그런 자체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냐면 조금씩 나가다 보면은요, 이게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부패를 없애고 하는 그 부분보다도 뭐가 더 커지냐면 자기 개인 영웅주의. 내가 처음에 어찌 보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앞장서 나가지만 나중에는 어떠냐면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나아가서 시위하고 뭐 하는데 보면은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져요. 그래서 그러한 걸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이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와 국가관은 어떤 걸까? 마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배와 바닷물, 물과 배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배가 아무리 기능이 좋은 배를 만들었을지라도 물이 없으면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정말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달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면 그 아무런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배에는 물이 있어야 그 배 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너무 좋아서 배를 덮어보려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무리 좋은데라도 좌초되어져서 못 쓰게 되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언제나 잘 위치해서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국가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교회도 하나님의 주민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우셨고, 그런데 이제 두 국가와 교회가 서로 대립되어지고 충돌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서로 너무 친해져서 나중에는 교회에 사상물이 들어가지고, 아니 세속화되어져서 교회의 어떠한 유일성이나 교회의 정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다 세상 것들로 물들어버리는. 그러면 그게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어거스틴의 어떤 사상 자체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고, 그러다가 어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떨까요? 정말 정치를 잘하고 또 그래도 교회에 간 그런 신앙적으로 잘해서 이게 점점 확산되어져서 나중에는 이 땅이 천국처럼 그렇게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그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커다란 우상이 있는데 난데없이 공중에서 많은 돌이 붕 떠도만은 그 우상을 딱 때려버리다니까 이 우상이 다 모여버렸대요. 그런데 그 돌은, 이 조그마한 돌이 갑자기 엄청난 큰 돌이 돼가지고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어진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 누가 이 꿈 좀 해석해봐라. 근데 아니 그렇게 용하다고 하는 꿈의 해몽가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전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가 이제 꿈 해몽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해석을. 왕이 죽고 왕의 나라가 없어지면 그보다 좀 더 못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나라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좀 강하지도 못하고 강한 나라, 좀 섞어진 나라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이것들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조그만 돌이 큰
밝아진 것처럼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지금은 미국, 뭐 중국, 어디 그런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나라가 나중에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이 지구가 평온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큰 나라들도 언젠가는 다 부서져 버린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일교 같은 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디에 재림한다고 했을까요? 한국에 재림한대 예수님. 동방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랐듯이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영원한 수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옛 하늘도 옛 땅도 종이쪽처럼 빠르르 말아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말씀을 합니다. 즉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사회개혁을 부패업식을 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 심판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어때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뭐 우리는 한 민족이야 그래서 그 민족을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거기에 굉장히 이제 핵심을 뒀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라는 것을. 근데 어땠어요? 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내 마음 속에 정말 그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또는 우리 어떠한 그 한 민족 또 무슨 그 민족이 중심을 이루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느냐 세상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국가가 별로 필요 없이 관계가 없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 만약에 우리 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저 북쪽은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주의예요. 그러면 신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라 신이 있어요. 누가 신이냐?
김씨가가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옛날에 6.25 때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면해주고 다시 진군해서 그들은 모란하게 더 마셨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북한군에 의해서 짓밟혀서 공산화가 되어진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예수를 믿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치범으로 간주된대요. 가장 큰 죄가 바로 그지. 왜? 지네가 신인데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로 무서운 죄로, 강한 죄로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은 따로 없을지라도 국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호해주고 또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정권이 그거를 가로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으로 그렇게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정말 어려운데, 정말 위험하다는데,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파송돼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잘못된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그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국외에 그 선교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국내도 선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전에 우리가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이름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한다는 것하고 전도한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인데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려면 전도할 때는요, 특별히 다른 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전도는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에 가서 전하는 것은 전도를 안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왜 선교라고 하냐면 선교는 문화가 다른 겁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 같은데 사람은 배경이 다르고 전혀 달라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는 뭐냐면 미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도 준비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선교라는 거. 근데 국내에서도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언어를 써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문화가 달라. 불교 문화에 있는 사람이 있고 무속의 문화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문화가 달라요. 그럼 그 문화권에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도 지금은 다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선교 안 나서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준비가 돼야 잘 되어지는 거지. 요즘에는 집들도요 내 맘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때 밑에 게이트 밑에 문에 있어서 눌려 들어가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와서 개척을 했단 말해도 저쪽 아파트들을요 그냥 20층까지 몇 층까지 그냥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한 주에 주보를 500장씩 했어요. 성도가 500명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몇 명 안 되는데 500장이 아니고 전도원이라고 그냥 아파트 가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가서 거기다 꽂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빌라가 생기면서부터 빌라도 못 들어가겠다 해놨어요. 빌라가 아니고 옛날에 집들도요 이거를 딱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 들어가게 그때 해놔요. 그러니까 전도가 하기가 힘든 거야. 이제 십시만 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 차원에서 연구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힘쓰지 않아도 가서 만나서 그냥 하면 됐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개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 조카 롯만 구해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성 자체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근데 의인이 어디 쌀은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의 성은 하나님 그 성을 내가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요나조차도 그 성이 멸망을 꼼꼼하게 달렸어요. 왜요? 악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성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 왜냐니까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도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마치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 딱딱 뿌린 사람이 있어요. 명암짝. 기술도 아니고 탁 뿌리면은 그 빛도 싹싹 들어가요. 보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게 일이야. 그런 것처럼 이 요나는 별로 마음도 안 비켜보니까 그냥 전하면서 속으로는 제발 좀 회개하지 마라. 그리고 망해버려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그걸 들은 자들이 이상하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얄밉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이제까지 다 지금 잘못했다고 내가 다 용서해 줄 아냐? 그리고 그냥 벼락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벌을 내리지 않고 놓아두고 계시네. 요나 속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요? 이 뱃속이 나빠가지고 배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는 차라리 나 죽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왕까지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죄 자체가 큰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운동하는 형태도 가지수도 엄청 많아요. 요즘은 몇백만 원씩 주고 운동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왜? 건강하려고. 육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많아요. 내 영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실습 애쓰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이거 먹어야 뼈의 건강이 좋대. 이거 먹어야 장애 좋대. 이렇게 해야 뭐 한대. 그걸 하는데 이렇게 해야 내 영이 성장한대. 이렇게 해야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진대. 이렇게 해야 뭐 한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고 나도 하고 너도 같이 하자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으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구나.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면서 당신도 기도하자. 기도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먹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만 내 영이 살찌고 살아갈 수 있어 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열심히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말씀 보자고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손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운동이 필요해요? 육체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운동, 회복의 운동.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케 되어지는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흡족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들마다 철야이라고 막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청계산 같은 데도 이렇게 가서 기도를 가면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닐병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거기는 시멘트로 군데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방송 깔고 다니면서, 방송 뭐 갖고 다니냐면 비 안 젖게 스티로폼 두꺼운 거를 테이프로 다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스티로폼을 놓고, 그것도 스티로폼 그렇게 하면 이제 부피 아프니까 딱 접어지게 딱 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티로폼이 나중에 눌려져 가지고 이게 납작해져. 그러면 그걸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스티로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고. 그 산에 다 꽉 차요. 사람들이요. 기도로 온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요. 기도로 온 사람들이. 산으로 다 왔는가 그러면 그들마다 또 기도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밤이슬 맞고 기도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목이 쉬도록 목 터지게 외치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하기 운동.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뭐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 기도해도 되고, 기도를 나서 기도해도 되고, 어디에서나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장 기도하기 편리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래서 매일같이는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난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이제 SNS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올려놨는데, 텐트를 쳐가지고 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다가 한 80cm 높이로 침대를 만들어서 놓고,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그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 공간을 텐트 갖고 올려놨더라고요. 열흘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밥을 갖다가 한 며칠 보관할 수 있는 그 아이스박스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했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그는 기도하다가 쉬는 거를 무엇으로 여겼다고 했죠? 죄로.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다 기도 안 하는 거 죄라고 여깁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어떻게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걸 그냥 내가 합리화시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쉬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의 빛을 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다면 그 빛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떤 운동한다고요?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전도운동,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회개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기도운동.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운동 실천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무슨 운동이요? 복음 전하는 운동, 전도운동. 두 번째는 무슨 운동이요? 회개하는 회개운동. 세 번째는 기도하는 기도운동. 그런데 결국은 이 기도운동이 맨 앞으로 가야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와서요. 기도운동이 되어야 회개도 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쉼이 없는 연속성 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땅까지 가서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주님, 내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쳐 엎드리는 그러한 회개운동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는 정말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도 하나님 축복하시사 정말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아버지여, 또한 이제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